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 집에서 쉬지 않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고 또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정성을 쌓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고양시키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승화시키는 그러한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법회에 동참하는 것, 또 예불하는 마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를 끊임없이 승화시키는, 우린 성불의 길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길.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게으르고 나타하고 부처님 말씀을 수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를 고양시키는, 승화시키는 작업을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자기를 약화시키니까 강화시키지 않고, 그런 자들은 죄와 악행 그리고 각양각색의 악덕의 원인을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꾸만 비하시켜서 악행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불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이런 작업은 자기를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이에요. 자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자기의 두 날개로 날아가요. 누가 자기를 날아가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날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학습 그럴 때 습자라는 걸 말씀했죠. 깃털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달렸고 밑에 백자가 있거든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하늘을 날려면 둥우리에서 100번 이상 파닥거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새의 어떤 그런 날개가 강화돼서 하늘을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강화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씩씩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투철한 그런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든 게 다 전부 다 상대성으로 전개되죠. 예를 들어서 작용, 반작용 그러잖아요. 전부가 돼요. 미분, 적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견인의 힘이 있으면 또 반발의 힘도 있고, 감성적이면 또 이성적인 세계가 있고, 다 전부 다 좌뇌, 우뇌 전부 다 해서 보편성, 특성이라든지 전부가 다 상대성의 세계. 이 상대성의 세계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 요즘에 카타르에서 무슨 축구를 했지만 격렬하잖아요. 우리 팀이 가서 이제 카타르에 가서 하니까 전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정말이죠. 우리 응원하느라고.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비탄에 잠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쓰러졌다고 또 그냥 마냥 그냥 탓할 게 아니라 또 이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해요.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변해갑니다.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점점 자기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하늘에 구름이 왜 떠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고 그랬거든요.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은 한 조각 모라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그러셨어요. 구름은 왜 생겨나는가?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자기 중심, 이른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 하늘에 있는 물방울들, 수증기를 끌어들이니까 그 이제 하늘에 있던 수증기들끼리 뭉치잖아요. 그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근원은, 구름의 원동력은 바로 뭐다? 이제 아상이라거나 아집이라거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껍데기,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어떤 아상이 껍데기를 만들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고요. 남자 여자 그러죠? 근데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야생의 세계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살생하는 동물들을 왜 만들어서 저렇게 예쁜 그런 사슴 같은 걸 잡아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면요, 무두가 생겨난 껍데기가 전부 다 자기 업이거든요. 가리개 이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자란 어떤 그런 그 동물이 안 생겨났으면요, 사자가 이 사자가 사슴이라거나 무슨 이런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없다면 초식 동물이 막 번성을 해요. 그럼 초식 동물이 번성을 하게 되면 이른바 수풀이라거나 이런 그 초목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전부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있어야지 또 적절하게 초식 동물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먹이사슬처럼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땅바닥을 기는 지렁이 같은 것도 지렁이가 그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보기 싫잖아요. 근데도 이 지렁이 같은 게 없으면 지력이 약해져요. 파고 들어가서 공기를 다 통하게 하니까 뿌리가 몽고하니 호흡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 만상이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우리 몸속에도 몽고하니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가 전부가 다 하나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가 마음을 쓰는 대로, 마음을 잘못 쓰면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런 껍데기를 갖게 돼요. 전혀 무슨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의 업대로 가요. 저런 독사 같은 그런 사람, 여시 같은 사람, 그런 마음자리 따라서 자기가 지은 바 죄는 꼭 업이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것처럼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세상 살다 보면 마냥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을 우리말로 하면 인과 같은 거예요. 인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그렇게 짓다 보면 이 죄와 업이라는 건, 업은 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습관이 바로 업이 돼요. 그럼 죄와 업, 죄를 자꾸만 지면 업이라는 건 바로 습관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꾸만 그런 힘이 축적이 되잖아요.
힘이 축적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축적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내가 자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방향이라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동 관성, 습관 그러잖아요. 습관성, 운동 관성을 갖게 돼요. 그럼 자꾸만 가다 보면 그렇게 사람이요. 그래도 뭔가 인도 환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예불 올리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천수경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다 보니까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부처님 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습관성, 관성이거든요. 부정적인 길을 가면 부정적인 껍데기를 갖게 돼요. 그 사자라거나 무슨 뭐 노루라거나 뱀이라거나 개라거나 무슨 뭐 식물이라거나 지난번 어느 보도에 보니까 식물들 뇌가 있다 이렇게 논문으로 나왔다고. 캘리포니아대 UCLA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식물들도 뇌가 있대요. 우리가 식물들이 어떻게 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 식물들이 뇌가 있다고 판명이 됐어요. 식물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그 스타일로 인간을 다룬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들은 존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들이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인간의 가치성을 최고로 승화시킨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정말 존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자기 비하하는, 자기를 자꾸만 낮추는 생각하게 되면 점점 그릇된 방향으로 하고 내가 행동을 한번 하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에 쌓이게 되거든요. 습관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잠깐 법당에 나오시고 하는 게 이게 습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게임이 다르죠. 그냥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일요일날은 안식일 그래가지고 세속말로 그냥 패 죽여도 그냥 교회 간다니까. 애들 다 가족들 끌고 말이죠. 절은 그게 안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라는 의식이 확고부동할 때 허튼 짓은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악덕이구나, 이건 뭔가 선행이구나 이런 걸 확고부동하게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참회라는 건 뭐라? 지금까지 가던 부정적인 관성을 뭐라? 쓸어내고 새 생명. 자기 마음에 있는 광명, 부처님의 어떤 그런 불성을 드러내는 숭고한 작업 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만명분이나 뭐 사임당이나 이런 거 정몽주 어머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눈으로도 나쁜 걸 보면요. 그게 입력이 되니까 입력이 된 정보는 또 그게 유효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거 자꾸만 보게 하면 아이들이 그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사임당은 절대로 눈으로 나쁜 거 보게 하지 마라. 귀로 나쁜 거 듣게 하지 말라. 그래서 키운 사람이 율곡이에요. 참 대단한 여자죠. 지금 생각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면 뭐라? 보면은 그게 입력이 되면 나의 허물로 되고 나의 허물이 상대방에게 입력이 되면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어요. 엄마가 그릇된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면 아이들에게 입력이 된다니까요. 그 남의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된다니까 이게.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한 조각 구름이 생애일편 부은교 사일편 부멸이라는 것처럼 구름이라는 거 이 몸뚱아리도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실 실다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요즘에 이제 능인불교대학 초창기 오면 전부 다 시계에 대해서 눈도 썩는 거고 귀도 썩는 거고 다 썩는 거예요. 눈으로 대상을 보는 거. 대상을 보는 것도 다 무너지는 것들이라고요. 어느 대상도 영원한 게 있어요. 이 지상에? 지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을 보니까 찍히는 것도 영상. 그 누가 찍으라고 하지 않은데도 그냥 다 찍히고 녹음되고 하잖아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게 전부 다 덩어리, 집을 지어도 설계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몸도 설계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그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바로 식이라고 그러고, 의식한 뜻이. 그릇된 의식을 자꾸만 쌓아버리면 몸도 마음도 그릇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낮추면 자꾸만 쓸데없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예불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강화시키고 은연중에 강한 어떤 그런 그 힘을 내가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걸 차단하고 죄와 업을 쌓는데 뭔가 강한 어떤 그런 그 방패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죠?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이 있고 작용 반작용이 있고 항상 이게 상대성의 세계는 마음 가운데 투쟁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투쟁하는 게 없어요. 아, 저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먹고 싶으면 가난이 뭐라? 호주머니 돈이 없죠? 훔치게. 가난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가난이 무슨 죄입니까? 부처님 경에 가난이 죄라고 나와요. 왜냐? 네가 공덕을 짓지 않아서 돈이 없게 되고 없으니까 가난이 뭐라? 빵을 훔치게 만든다니까요. 가난이 유죄가 돼요. 안타깝지만 말씀이죠. 내가 빵을 훔쳐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거 봐주냐? 안 봐줘요. 경찰님들이, 경찰 아저씨들이 끌고 간다니까요. 이 세상 만사,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있고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 떼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온통 다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랑 무슨 사슴이랑 고란이랑 있고 민물 중생들이 많잖아요. 또 무슨 초목도 있고 수풀도 있고 이게 정말로 사자가 팍 뛰어가서 그냥 달려가는 얼룩말을 탁 잡아채가지고 정말 찢어 먹잖아요. 참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동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것도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그거 사자가 적절하게 그렇게 조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그런 게 깨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 인간이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니까 코로나도 오고 난리치는 거예요. 산불도 막 나고 막 지금 난리가 나는 게 전 세계 이상기온이다 하는 게 다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사자가 없으면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초식동물이 번성해가지고 숲을과 산림을 다 먹어버리고, 그럼 황폐화되고, 그러면 민물 중생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바이러스도 독에 바치고 악에 바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진연기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인연. 내가 변하고 싶지, 내가 변하고 싶지 않죠?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다 무진연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가 우리들의 변화로 덮쳐온다니까요. 산불이 막 나서 다 타버린데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데? 이상기온이 와가지고 제트기류가 덮쳐가지고 완전히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한여름에 영하 막 20도로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빙하가 막 찬 기운 내려와가지고 세계가 좀 대단한 곤란한 그런 상황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다.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왜 성립하는 거 아니? 나와 남이 하나거든요. 하나. 사자와 무슨 얼룩말과 노루와
뭐다 수풀과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도모하면서 참 살아가는데 이 무진연규니까 육식동물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급증하게 되고 살림이 황폐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늑대를 막 잡으니까 멧돼지가 찬 거래요. 그죠? 요즘에 그 멧돼지 막 사냥하잖아요. 멧돼지가 민가까지 와서 막 덮쳐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 이 세상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고통조차, 병조차,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악마, 사기꾼, 도적, 스승, 전부 다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나변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사기꾼이 있잖아요.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사기꾼이 불러들이는 거라는 게 부처님 말. 그 이해가 안 가시지만 전부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슬프더라도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부 다 무상한 거라는 거. 언제 어느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라고 본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래버리면 마음이 또 뭐라? 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와서 법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다 내려놓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껍데기, 아까 지구를 가리고 있는 구름이 있으면 뭐라? 태양이 저 위에서는 빛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잖아요. 가리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성불을 합시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게 다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아니 강한 힘으로 계속 그런 걸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또 지장대리니까 이따 가지 마시고 이제 올해 마지막 조상님들을 위한 어떤 천도제를 봉양하니까 이따 법회 끝나고 제살 되니까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고통 고난들은 전부가 다 뭐라? 내가 지은 바 업장소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장소멸. 고통을 겪고 나면 그렇죠. 매를 맞고 나면 탕감무식이 오거든요. 아이들도 너무 잘못했지? 일로 와봐. 종아리 걷어. 그러면 엄마 눈치를 슬슬슬 보다가도 엄마가 막 야단치고 그러면 뭐라? 매를 막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다가도 뭐라? 매를 맞으면 탕감무식을 갖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했죠. 아이들에게 매를 아끼는 엄마 아버지는 매를 치면 아이들이 울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릇된 것이라는 잣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어미를 욕되게 만든대요. 왜냐? 죄를 자꾸만 방치하게 되면 습관성을 가져버린다니까요. 아, 이건 괜찮은 거구나. 이건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아이들을 잘 지켜보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게 나온다고 말씀해요. 사랑이 뭐냐? What is love? Love is interest. 사랑은 관심이라고는. 사랑은 관심이다. 예리한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뭐라? 여러분들을 자꾸만 지켜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사마타 참선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지켜보면서 그릇된 것이 있으면 참회하는 마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강력한 무기 같은 거예요. 참회는 새 생명의 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아까도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모든 만상이 전부 다 파동을 내거든요. 나무는 나무의 파동을 내고 바위는 바위의 파동을 내고 구름은 구름의 파동을 내고 사람들은 개별이 그 사람의 파동을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다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들 중에서 필요한 게 내가 필요한 것과 대화를 나누잖아. 아, 그래 내가 널 쓸게. 내가 그래. 네가 이거 필요하구나. 수건 뭐 그렇잖아요. 비누를 쓰거나 치약을 쓰고 전부가 다 필요하니까. 그 만상이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불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제 그 길이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길이고 성불의 길이고 다 하나인데 그만큼 강력한 사람, 부처님의 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비심을 갖는 거죠. 그들을 어루만지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주는 사람이 강합니까? 받는 사람이 강합니까? 베푸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반야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가 있죠. 강한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선심을 갖고 선행을 하지만 자기 비하,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악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코지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실제로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에 가고 동물이 되고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잡아먹히고 매일 두들겨 맞고.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를 어떻게 보다 보면 교육 EBS를 보니까 뭐 어떻게 무슨 뭐 기류의 사람들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그 낙타란 동물도 정말 힘든 동물이 돼요. 그 짐을 산더미 같이 싣고 그 사막을 그냥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저거. 당나귀의 짐을 가득 싣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경전에 나오거든요. 남에게 빚을 지고 남에게 뭔가 해악을 가한 사람들, 남에게 뭔가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그럼 지 몸으로 갚아야 되니까 당나귀로 태어나고 낙타로 태어난다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비하, 자기를 약화시키는 건 정말 자기 학대, 자기를 강화시키지 않는, 자기 노력하지 않는 인간들은 이게 뭐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인간들은 이건 자기를 완전히 학대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유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용반작용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막 움직이면 내가 따라서 움직여야 돼. 환경이 변하고 뭐 기상이변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뭐 덩달아서 다 고통스럽잖아요. 이상기온이 오고 뭐 탄소 중립이 오고 뭐 기온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또 어떻게 갈지 몰라요. 뭐 1점 몇 도만 올라가면 뭐 지구가 엄청나게 변화가 온다든지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야지, 이게 안 되는구나. 각성을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만큼 지혜가 지혜가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입을 열어 자꾸만 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적고 그저 돈이면 최고야, 권력이면 최고야, 섹스면 최고야, 뭐 막 이래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지가 자기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주변 사람 파탄으로 몰고 가고 질병과 재앙과 그게 결국 그렇게 자꾸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 지구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인류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태양계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정말로 우주에 문제가 오고 그렇잖아요. 지구가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 무슨 목성이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태양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든. 소삼재, 대삼재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가 다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이 어리석으면 정말로 지혜가 끊어지고 생각이 슬기로우면 반야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이 있으면 적분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어떤 습관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고 자꾸만 뭔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 인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단한 극복의 과정이거든요. 이 육신이라는 것도 때가 되면 아까도 말씀해 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구름 덩어리 같은 거, 솜사탕 정도는 아니고 하여간에 구름 덩어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덩어리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 극복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에 다 못하면 다음 생에서 윤회란 말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정진력 때문에 노력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원력을 가지고 염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누구나 희망 없는 사람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 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라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으니까 하나는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희망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 여러분 밀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리더십이다 뭐 남들이 이끌어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단히 비상한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비상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렁얼렁 살아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정말 올라가면 갈수록 거기서 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쏘아보니까 만세 딱 눈 쏘아보잖아요. 그럼 언제 자기보다 우리 인간들은 이상해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1등 되고 싶으니까. 그 뭔가 남들보다 앞장선 사람은 항상 조심하자면 암살병들, 저격병들이 도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도 영창 가고 떨어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냐면 정말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셨습니까? 나보다 좀 낫다.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그렇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아까 구름 생야일편 부은교 사일편 부은멸이니까 구름 덩어리 같은 인생이니까 그 구름이 언제 없어지는가? 그건 이기심이 없어질 때예요. 상대성이 깨져버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을 깬다는 게 바로 뭐냐면 나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제법이 무아란 얘기를 하거든요. 무아상, 이기심을 깨뜨려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깨진 마음이 자비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행동을 하는 게 습이 되고 습관성을 가지니까 관성으로 그쪽으로 자꾸 관성이라는 건 끊임없이 굴러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좋은 길로 나가도록 자꾸 바퀴는 굴러가고자 하니까 좋은 길로 나가도록게끔 끊임없이 유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그 일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 제가 유대 민족. 그 유대에 대해서 뭐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른 홍서정진이라 맹세코 이루리다. 사홍서원이란 말이에요. 홍서정진. 정진하더라도 정말 맹세코 이루리다. 발행정진. 실천 위주로 나갈 것이다. 부처님 말.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알기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 발행정진, 행동을 바라는 정진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맹세코리다. 강한 마음 먹고 그다음 뭐라? 실천. 그 실천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공덕이 안 돼요. 무화정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를 절대로 경멸하지 마라. 무화. 너를 절대로 귀중히 여겨라. 너 자신을 귀중히 여겨야 돼.
네가 믿을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어. 무화. 자꾸만 하열하게 자기 생각하지 말라. 무화정진이라. 절대로 너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근데 자꾸만 죄를 짓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자기가 자기를 깔보게 되거든요. 자기 경멸하게 되고 자기 학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울증이 열립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보면 자기를 너무 하고 안타까워요. 자기를 너무 경멸해요. 자기 학대하고 우울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서 뭐 공부하고 뭐 보살계를 밖에서 죄무자 성종심이라 연비 한순간에 업장이 무너지고 한다. 사실은 참회한다는 건 새 생명의 길이거든요. 부동정진, 무아정진, 부동정진 딱 마음을 먹으면 흔들리지 않고 부동정진. 그 다음에 무염정진, 실증내지 않고 무염, 싫어하다, 혐오한다, 무염정진이라. 실증내지 않는 마음으로 딱 일구월심을 가는 거. 정진의 5대 원칙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홍서정진, 맹세코 이루어리다. 사홍서원, 발행정진, 실천유지에 노력을 할 것이다. 무아정진, 자기를 절대로 경멸하지 않는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부동정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저 남아프리카 연방에 있던 그 만델라라는 사람 많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자기는 확고부동한 그런 그 강한 신심이 있으니까 나와서 이런 대통령도 하고 그러다 돌아가셨나 그러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취재 다닐 때 김대중 씨를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참 제가 어렸을 때 봐더라도 근데 30대였나 했는데 범상스럽지 않은 인간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니 그냥 어쨌든 대통령 되시고 했잖아. 어쨌든 노력하는 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무염정진이라 싫어하지 않는 마음. 노력하기를 싫어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끝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나 일구월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이제 제가 꼭 당부드린 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고 나가다 보면 무언가 느끼게 돼요. 뭘 느끼는가 하면 다른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 자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원력을 먹으면서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거 꼭 이뤄야 된다. 그 몸과 마음을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먹구름이 거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목적지에 점점 가까이 간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땐 점점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걸 해탈핵이라고 그래요. 탈이 벗어진 것. 해탈의 대도, 해탈지견양.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 체험해 본 사람 그걸 알아요. 자유라는 건 진짜 참 자유는 정진에서 옵니다. 속박이 풀어지니까, 해탈이 되니까. 어떤 진리,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진리를 파악한 정도에 따라서 자유가 주어지고 해탈이 주어지고 속박이 깨지고 물질의 노예로부터 그런 건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 악과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 이상과 어떤 신념 때문에 자기 모든 유혹을 깨뜨려버린 용기 같은 거, 목표와 사업을 관철하는 투철한 용기 같은 거, 모험심, 탐구 이런 거 다 강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부정과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자, 부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가 정의를, 어떤 정의를 보고도 이게 옳다라는 그런 걸 알면서도 뭔가하니 행하지 못하는 건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네,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점점 용기가 위축됩니다. 자기가 점점 위축돼요. 용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오셨더니 법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연불하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각 저 생각하죠. 근데 내가 딱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약사례보살 딱 내 생각을 연불 부처님께 딱 하나로 못을 박아놓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모든 번뇌망상이 구름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통일한 1분이 번뇌망상 1시간에 쓸데없는 생각보다 1시간에 어떤 그런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다르다는 게 다 조사가 되거든요. 부처님의 힘이 함께 한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랴.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하나로 가는 길, 기도하는 길, 그 길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뭐냐면 군더더기를 다 지원해버립니다. 정신통일 상태 일부는 번뇌망상에 시달릴 때의 1시간과 맞먹는 그런 강력함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세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무슨 암일, 이 모든 것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내보내려고 안 그래요. 이게 좀 뭔가 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모든 질병이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독심입니다. 삼독심, 탐욕, 진심, 치심, 탐진치만해 모든 그런 독심은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데서 오니까 이게 암도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덩어리 가지고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 오고 다 그런 거예요. 항상 이러면 아시잖아요. 고이면 썩는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마음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통해요. 변빈이 전부 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암인이 뭐 전부 다.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또 덩어리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신을 통일시키는 길은 번뇌를 던져버리는 길이고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이 소중하고 정신을 딱 집중.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집중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많고 많은 질병과 재앙들은 전부가 다 그래서 독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무슨 뭐 거의가 다 보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질병 현상,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른 게 아니라 독심에서 옵니다.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니까 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삼재 뭐 신자지다 뭐 하잖아요. 뭐 들어올 삼재, 무슨 뭐 눌삼재, 날삼재, 삼재란 말 하는데 이 삼재가 뭐냐? 가만 보세요. 화재, 뭐 수재, 풍재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열이 나요. 30도 5분입니다. 그리고 뭐죠? 간단히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몸은 또 이게 뭐예요? 액체로 다 돼 있잖아요. 배에서도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야 되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면 돌아야 되니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게 세치씩 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호흡을 하니까 피가 도는 거예요. 호흡이 딱 멈추면 피가 안 도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질병의 모든 것들은 화재, 삼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화재, 수재, 풍재.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더 간단할 거예요. 봄이 옵니다. 그럼 점점 열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증기도 많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이 받쳐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화기가 승해지죠. 그다음에 올라가면 떨어져야 돼. 장마가 옵니다. 확 물이 떠요. 그러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부딪히면 온난전은 한냉전은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게 바로 뭐라? 바람이 태풍입니다. 화재, 수재, 풍재가 우리 몸, 지구라는 게 몸이니까 하나니까 지구를 뭔가 축소해 놓은 게 우리 몸이고요. 우리 몸 가운데 세포가 지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화재, 수재, 풍재.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화토금수이 뭐 무슨 목생화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그 삼재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화재, 화는 뭐예요? 화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열받치는 거예요. 확 분노하는 거. 감정의 교란 상태입니다. 수재, 욕심, 끌어들인 거. 풍재, 무언가 바람 풍자잖아요. 뭐 바람 피운다 뭐 하기도 하고. 이게 탐진지 삼독심이 삼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돌지 않으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모세혈관이 터지고 뇌가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다 그런 게 돌지 않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불교에서는 다 그런 게 절을 하게 되면 그죠? 열을 빼야 돼요. 열을 빼야 되니까 절을 하게 되면 땀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운동하라고 많이 그러죠. 운동하게 되면 돌게 되거든요. 적절한 운동. 화재, 수재, 풍재 이런 게 다 삼재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의 고통을 받고 병원마다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른바 독심, 감정의 어떤 교란 상태 같은 거예요. 남을 욕한다? 그러면 돼요. 그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 같은 놈, 여우 같은 인간, 그러죠? 그럼 자기가 여우를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여우가 찍히잖아요. 그럼 내가 여우가, 남을 여우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여우가 되는 여우. 내가 여우를 먼저 찍으니까. 개 같은 인간. 그럼 개로 보면 내가 개가 된다니까요. 왜냐?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먼저 듣는 게 내 귀가 가깝다니까. 상대방의 귀보다 내 귀가 더 가깝고 또 내 마음에 또 개와 이른바 여우를 일으켰으니까. 남을 욕하지 말고 남을 한번 칭찬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들은 사람은 무슨 수를 쓴 간에 자기의 답례를 하려고, 그죠? 고마운 사람이니까. 답례를 하기 위해서, 네, 정말로 꼭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납니다. 나를 강화시키는 길은 아까 말씀대로 정진하는 길이고 노력하는 길이고 부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왜 자꾸만 생활하고, 그러니까 법회 참석에 생활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에 생활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바람일다 실천에 생활화.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홍서정진, 맹세코 뭐라? 맹세코 이루리라. 정말로 발행정진, 맹세코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나를 깔보지 않는다. 무화정진, 부동정진, 흔들림이 없다. 실증냄이 없다. 통하지 않으니까 독심이 된다. 정신통일 상태 일부는 본뇌망상의 1시간에 해당되는 그런 좋은 물질을 몸에 생성합니다. 고이면 썩는다는 게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악행을 하는 건 나를 약화시키고 나를 악도로 끌고 가는 마음입니다.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자꾸만 반복을 하는 게 뭔가 하니 습관이라는 거, 습이 업이 되니까 자꾸만 행동을 하게 되면 관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굴러가게 돼요. 기차 레일을 달리던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만 좋은 길로 법회를 자꾸만 참석하는 걸 생활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걸 생활화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경이 84,000 대장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뭔가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질병과 재앙과 고통이 줄을 잇고 들어옵니다. 설상가상. 모든 위대한 인간들은 노력에 의해서 위대해집니다. 근면 노력, 정진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인간들은 기적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노력 가운데 계시, 정진 가운데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이 우주, 광활한 우주는요. 항상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걸 시험을 치릅니다. 항상 이 우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시험을 치니까 기적은 도처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은 우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에 따라서, 정진 따라서, 공덕 따라서 기적은 얼마든지 도처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법당에, 교회, 성당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던지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고 아지배차고 이런 인간들은 먹구름이 끼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차단하고 병들에 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죠? 뇌파가 상승하고 간에 어떤 그런 좋은 물질이 다 소진돼 버리고 병이 오고 그 뭐 담석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돌들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비하를 하게 된 인간들은 이건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무도 여러분을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으로 몰아넣는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새가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대신 날아주지 않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잊은 자는 이건 뭔가 아니 재앙의 구렁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비하는 온갖 악행의 근원이 된다. 지구 인력이 사라지면 구름도 사라진 것처럼 아상이 깨지고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송구라는 겁니다. 이 우주는 전부 다 하나예요. 사자가 없으면 초식동물이 자라나서 온 세상이 황폐화됩니다. 다 하나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들이 독을 먹으니까 코로나가 오는 거고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만상이 하나이고 만상이 모두 전부 다 스승이다. 마음을 항상 모으고 살고 기도하고 정신 통일의 길을 가면 번뇌망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모두 사는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은 정말 번뇌를 퇴치하고 위대한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노력에 의해서 정진해서 위대해진다. 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